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준비의 달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니 이 주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힘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두고 평범한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고 조폭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린다라고 말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 일부는 환경을 탓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훨씬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의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시작했더라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이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관은 자신에게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할 뿐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삶, 그런 삶은 정말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여 평온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진정 나 자신을 안온케 하고 평온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평화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의 없이 불안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7전 본문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안온하게, 안심케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강의 힘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기뻐하라의 헬라어 카이레터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재 스스로 기뻐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은 크나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충분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분양하는 어느 동물병원에 한 아이가 들어와서 많은 강아지들 가운데서 굳이 어느 한 강아지를 지목하면서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아저씨, 저 강아지를 제가 살 테니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십시오. 3일 후에 꼭 올 테니 그때까지 저 강아지를 팔지 마십시오.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수의사는 염려 마라. 저 강아지는 절름발이라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단다. 그 다음날 그 아이는 또 그곳에 들러서 부탁을 합니다. 아저씨, 제가 모레 꼭 올 테니 저 강아지 팔면 안 돼요. 글쎄, 저 강아지는 절름발이라고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니까 그러네. 결국 이틀 후에 그 아이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강아지를 사갑니다. 수의사는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의문은 금방 풀리고 말았습니다. 강아지를 가슴에 품고 나가는 아이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니 오른쪽 다리가 의족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 자신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아픔, 두 손목과 발목에 큰 못으로 박히는 아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아픔, 그것은 더더욱 큰 모진 아픔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커다란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또 우리의 아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듯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감옥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기뻐하면 기뻐집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평강의 힘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헬라어 토 에피에이케스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관용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을 믿는 이상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관용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큰 배신과 실망을 느껴서 더 관용을 베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호수 두 개가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 호수와 남쪽에 사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해보다 규모가 작은 호수이지만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물이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물의 유동이 있어 살아있는 호수가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해 호수는 그곳으로 들어오는 물은 있어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물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바다 밑이 깊고 깊은지 그 많은 물을 다 받아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해 호수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무엇이든지 받기만 하면 좋을 줄 아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받기만 좋아하고 나누어 줄 모르면 사해 호수처럼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의 물줄기는 들어오는 물줄기가 아니고 나가는 물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나가는 물줄기가 열려있지 아니하면 그 물은 얼마 가지 않아 썩어서 악취만 풍기는 죽은 호수가 되고 맙니다.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통로를 막고 사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관용은 자신과 모두가 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것은 습관이며 훈련입니다. 사랑하고 아껴주어도 시간이 모자라고 아까운데 상처와 눈물과 고통만 주고받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을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다 측은합니다. 그래서 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수록 그 삶이 평강의 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칼을 들어 혈기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다가 아닌 바로 이것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참는 것이 관용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 평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평강의 힘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뿐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염려하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면 염려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면 기도와 감사와 평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꾸 염려하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편안할 때도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항상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교만하거나 왕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승자가 신앙과 인생의 승자가 되어집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염려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와 불안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십시오. 배신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관용하십시오. 좌절과 시리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평온하게 임하여 위기도 불안도 질병도 소멸시켜 주시고 배신도 아픔도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좌절과 시리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불안과 위기와 질병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그 평강의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 지니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